오늘 오전에 있는 말씀과 좀 연계를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이게 최후의 심판을 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래서 흰 보좌가 나옵니다. 보좌, 흰 보좌. 보좌는 보좌인데 무슨 보좌냐면은 흰 보좌. 흰 보좌 보셨어요 혹시? 보통 왕들이 흰 보좌는 안 앉죠. 황금으로 된 그런 보좌를 앉죠. 황금으로 딱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래서 보통 보좌에 보면은 양쪽에 용이 딱 이렇게, 그래서 용상이라고도 하죠. 용상, 용상.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좌는 보좌인데 색깔이 뭐냐면 희다. 흰 보좌, 흰 보좌인데 소리가 계속 나죠. 흰 보좌는 여기서 희다는 것은 류코스라는 말인데, 이 류코스라는 이 희다는 말은 색깔이 흰 게 아니에요. 색깔이 흰 게 아니라 이 희다는 류코스라는 말은 빛나다 이런 말이에요. 빛나다. 그러니까 빛이 나서 그 빛을 봤을 때 희게 보이는 것이 류코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희다는 색깔은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흰 색깔이 아니라 빛이 나서 빛이 이렇게 나니까 빛을 볼 때의 색깔이 희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좌는 보좌인데 이거는 색깔이 흰 보좌가 아니라 거기 보좌에서 무엇이 나오냐면 빛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나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희게 보이는 그러한 보좌가 바로 흰 보좌 또는 백보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그랬어요. 여기서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싹 없어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이제 오기 전에, 새로운 세계가 오기 전에 이제 그 상황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도 없어지고 하늘도 없어지죠. 그런데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좌라고 하는 것은 보좌라고 하는 말이 드로노스, 이 드로노스라는 것은 국가의 어떤 그 권력 또는 그 권력을 잡고 있는 왕을 말할 때 이것을 드로노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때의 당시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모든 세계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로마에 이 세계의 그 당시의 세계의 모든 통치, 권세, 영광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로마에서 나오고, 그 로마의 중심에는 황제의 보좌, 황제의 보좌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옵니다. 황제의 보좌로부터 모든 힘이 나옵니다. 황제의 보좌로부터 모든 통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의 왕은 그냥 왕이 아니죠. 황제. 그래서 그는 신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드로노스, 로마에 있는 그 황제가 앉는 그 보좌에서 모든 통치가 나오는 걸로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거기 로마라고 하는 그 황제의 보좌에서 권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의 보좌. 할렐루야. 하늘의 보좌로부터
이 모든 세계는 다스림을 받아.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했냐면 만왕의 왕이시라, 만주의 주시라.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세상에 왕이 많아요. 이 세상에 주인이 있어요. 그러나 그 왕 중에 그런 왕, 그런 모든 권력과 보좌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 그게 하늘의 보좌. 할렐루야. 네. 근데 이게 믿음이 있으면은 보여요. 그게 믿음이 생기면 보좌가 보이고, 믿음이 안 생기면 보좌가 안 보이고. 하나님의 세계는요,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믿음이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세계가 느껴져요. 하나님도 느껴져요. 그런데 믿음이 식어지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무엇로 느낄 수 있냐면 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네. 영이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가 안 되면 영의 세계가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우리도 육신적으로도 육신이 만약에 눈의 기능을 못한다든지 코의 기능을 못한다든지 그러면 눈의 기능을 못하면 보지를 못하죠. 코의 기능을 못하면 냄새를 맡지 못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영도 영이 기능을 못하면 영의 세계를 볼 수도 느낄 수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은 세상에 많은 것들은 전부 다 우리의 육이나 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나 혼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은요, 영은 반대로 죽는 거예요, 이게. 네. 근데 영이 충만해지면은 육이나 혼이 죽어요, 이게. 이게 시소예요, 시소 게임. 영이 충만해지면 육이 죽고, 육이 충만해지면은 영이 죽고, 이렇게 돼요. 근데 세상에 살면은 영이 충만해지는 게 없죠. 듣는 것이 전부 다 혼적이죠. 보는 것이 전부 육적인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다 혼적인 겁니다. 또 육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혼적이고 육적이고 그래서 육이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오늘 하루 종일 여기서 우리가 계속 있으면서 듣는 게 다 영에 속한 것들을 계속 듣는 거예요. 영에 속한 것들을. 영에 속한 것들을 계속 듣다가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의 영이 자꾸 자극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영이 여기서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고 영이 우리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나 보고 듣는 거 이런 거는 전부 다 나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맹모삼천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디 가가지고 아이고 되고 이런 것만 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것만 자꾸 이 생각이 들게 되고 연상하게 되고 그래요. 그냥 알 수 없이 학교 앞으로 가니까 공부 서당에 가니까 맨날 공자왈 뱅자왈 이 소리 들으니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이 공부하려면은 도서관을 왜 찾아가요? 도서관에 가면은요 공부하는 영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조용하고 분위기가 벌써 모든 분위기 자체가 어떻게 했냐면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끌리도록 돼 있고 앉아 있는 사람이 또 공부를 딱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과 그 분위기가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뭐 산란하던 마음도 딱 가서 하면은 앉아 있으면은 그런 마음이 생기죠.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또 세상에서 막 있다가 교회로 들어오는 거야. 교회는 뭐냐? 교회는 영을 다루는 곳이에요. 영을 다루는 거. 영을 다루는 거. 혼을 다루는 건 뭐 세상에서 뭐 얼마나 많죠. 뭐 마음 수련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많은 부분도 있어요. 정신 교육하는 데도 있고 뭐 문화 교육하는 데도 있고 센터도 있고 많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육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혼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뭐냐? 영을 다루는 것이. 성경은 뭐냐? 성경은 뭐냐면 문학 작품이 아니에요. 역사 작품이 아니야. 이거는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 때문에 성경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읽으면
그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뭐가 역사를 하느냐? 영의 양식이 돼요.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은 우리가 뭐로 하는 것이냐면은 계속 영을 채우는 겁니다. 영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영을 채우는 거예요. 영으로 꽉 이렇게 채워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살면 한동안은 영의 영향력에 의해서 살아요. 영의 영향력. 근데 그 영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살면서 자꾸 이게 소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진이 되고 힘든 일 만나고 어려운 일 만나면 자꾸 소진이 돼서 빨리 없어지는 분은 월요일이면 다 없어져요. 그래도 좀씩 아껴서 잘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은 한 수요일까지 정도는 가죠. 그럼 어떻게 하냐? 수요일 날 또 나와서 어떻게 하냐면 영을 또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영을 살리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제 말에 대한 그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한글날 그 특집 같은 것도 보면 양파에다가 똑같이 넣고 하나는 고맙습니다. 하나는 짜증나 이렇게 하니까 양파가 짜증나 정말 짜증나니까 양파가 죽어버리잖아요. 밥도 마찬가지예요. 고맙습니다 하면은 살아나는데 짜증나 그러면 이게 죽어요. 사람이 말에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말도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말도 그런 영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거는 더 강력한 파워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가 살아나느냐? 영이 살아난다. 영이. 그러니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는 말 자체가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말하는 자체가 다 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 상대방이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계시록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는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의 황제의 드로노스 보좌가 통치가 나오고 권력이 나오고 힘이 나오고 부귀가 나오고 영광이 나왔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하늘의 보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하늘의 보좌가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눈이 기도하다가 보면은 그 하늘의 보좌에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 이 세상에 있는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자,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서 계시록 20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예, 여러분 죽고 나면은 그냥 뭐 무방비 상태로 그냥 무의식 상태로 그냥 어디로 그냥 떠돌든지 아니면 끝이든지 이러질 않아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이 육신은요 껍데기예요. 인간의 실존은 뭐냐? 영입니다. 영. 더 말하면 영혼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은요 이거는 벗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로 끝나느냐? 인간은 그렇지 않다고. 성경에 보니까 죽은 자들이 보좌 앞에 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좌. 그래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쫙 섰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죽고 나면은 언젠가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들이 딱 서게 되는데 그동안에 잘 사는 사람은 어때요? 당당하게 서는 것이고 맨 죄만 진 사람은 아이고 죽었다. 이렇게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에 여러분들이 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책들이 펴 있고 그래서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그래서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책,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행위를 따라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했어요. 그러니까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책이지 요즘 같으면 뭐냐면은 칩입니다. 이런 거 USB라든지 이런 칩이에요. 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제 책에다가 그걸 다 기록을 하니까 그렇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일생은 전부 다 기록이 됩니다. 우리의 삶은 다 하게 돼요. 이 빠져 우리 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위에 CCTV가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CCTV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 모든 인간의 모든 걸 다 찍어요. 이거를 다 기록이 됩니다. 이게 개인적인 것들이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럼 그게 어마어마한 분량이겠죠. 어마어마한 분량일 거예요. 그 다 기록을 다 찍으니까. 그런데 그거 뭐 별것 아닙니다. 사람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사람도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있지만은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정밀하게 만들어진 존재입니까? 그거를 우리 인간에는 이미 우리 유전인자 안에 인간 세포 하나에, 세포 우리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 세포 하나 안에 우리의 인간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 세포 하나 안에. 세포 하나에 있어서 그 세포 안에 내 머리가 이렇게 될 것이고 코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눈은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이 유전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그걸 게놈이라고 그래요. 그걸. 유전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자라나면 닮어. 이상하다. 저놈은 꼭 누굴 닮았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유전, 엄마에서 나오는 유전 인자에서. 그리고 친자를 어떻게 합니까? 친자를 어떻게 하냐? 머리카락 하나 뽑아보고 뭐 이든지 뭘 뽑아서 둘이서 대조를 해보면은, 그러면 거기에는 유전 인자가 같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게 친자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그 유전인자 안에, 유전인자라고 하는 그 안에, 인간의 안에 있는 이 정보, 세포, 우리 눈에도 보이지도 않는 그 세포 하나 안에 있는 그 정보를 누가 만들어내냐고, 이거를. 누가 만들어? 요즘에 뭐 핸드폰이니 뭐 이런 거 하나, 사람이 이런 것도 만들려면은 이렇게 왜 커야 되느냐? 여기에 여러 가지로 부속품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이 무한한 인간의 이 정보 하나를 세포,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세포 하나에 거기에 정보가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걸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네. 그 정보가 어느 정도냐? 우리 인류가, 뭐 이건 제가 정확한 건 아니면 인류가 지금까지 왔던 모든 정보, 이 모든 정보를 다 합쳐도 그 사람 하나, 세포 하나에 있는 그 유전인자의 정보만 못해요. 엄청난 양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이 사람의 말로 무슨 뭐 계산을 해볼 수가 없는 뭐 그런 거. 우리는 요즘에 사람 뭐 생각하는 것이 뭐 몇 기가입니까? 몇 테라입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죠. 몇 기가. 컴퓨터도 몇 기가입니까? 60기가입니까? 30. 우리 핸드폰 가지고 다녀봤자 30기가, 60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뭐 컴퓨터 요즘에는 몇 테라입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 안에 있는 그 유전인자라는 거는요, 그 사람으로서 계산하기가 어려운 그 정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걸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인간이 그거를 파고 들어가서, 인간이 희한하게 그 사람이 그 유전인자 정보를 파고 들어가 보니까 인간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유전인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유전인자 치료를 하게 되겠죠. 왜? 유전인자에 문제가 생겨서 이쪽에 몇
몇 번에 몇이 문제가 생겨서 간이 나쁘다 그러면 그 유전인자를 치료를 하면 간이 좋아지고, 이쪽에 뇌의 부분을 치료하면 뇌가 만들어지고, 이 부분에 뼈가 만드는 다 그 정보에 의해서 이 존재가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그거를 치료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치료를 하면 되기는 되는데, 이게 뭐냐면 그 존재를 움직이려고 그럴 때의 에너지, 그 존재를 움직이는 에너지가 뭐냐, 이게 에너지가 뭐냐면은 생명이에요. 이게 어려워. 그걸 이제 지금 막 그 뭐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일생을 어떻게 다 기록해 가지고 그렇게 있을까? 하나님은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우리 지금 70억 인구에 이게 돌아다니는 모든 걸, 이걸 하나님의 그 세계에서 그걸 찍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사람도 위성을 띄워가지고 내비게이션을 가지고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위치 여러분 위치 다 파악하고 있어요. 다. 미국에서 다 파악하고 있어요. 구글에 들어가면 미국 대통령도 다 알고 있고 내가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위치 파악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기술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인간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는 우리 모두가 거기에 있는데, 쫙 서 있는데, 어떠냐면 내 일생이 기록된 책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책에 뭐라고 그랬어요?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랬어요. 심판을 받는다. 20장 13절에는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어요. 행위라는 건 뭐냐? 내가 어떻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이런 밖에 있는 CCTV는 겉으로 돌아다니는 거, 겉모습만 찍는 거지만, 하나님의 CCTV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까지 다 찍어버려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뭔 행동을 하는 건지, 그것까지도 찍히는 영상이에요. 별로 화면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대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뭘 안다는 거예요? 그 영의 내면을 안다는 거예요. 내면. 살았다는 이름은 껍데기는 알고 있어. 그러나 죽었다, 뭘 안다는 거예요? 그 내 내면에 있는 영의 상태를 내가 알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그 아시니까 심판하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심판합니까? 우리 뭐 대한민국 그 재판장에서는 모르죠. 이 사람이 정말로 이게 도둑인지 아닌지 모르죠. 이거를. 거짓말할 수도 있죠. 모르니까 그냥 판사는 증거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인데 뭐 다 알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는 인실짓고 얘기하게 돼 있어요. 왜? 증거가 다 있으니까. 괜히 거기서 어떻게 한번 테이프 좀 틀어볼까? 아유, 틀지 마세요. 그냥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낫지. 한번 틀어보세요. 틀어보면 뭐해? 망신살만 뻗치지. 계시록 3장 15절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다. 그 신앙의 상태까지 다 안다는 거예요. 행위를 안다.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 이거 뭐냐? 미지근하다, 이게 신앙이.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마음의 상태까지 다 아시고 영의 상태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어떤 보좌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말한 류코스라고 하는 흰 보좌라고 그랬어요. 류코스는 뭐냐면 흰 보좌인데, 여기서 나오는 흰 보좌는 뭐냐면 빛이 쫙 나가서 볼 때에 그게 희게 보이는 거예요. 그 빛이 나가면은요, 그 빛은 생명의 빛이고 그 어둠을 드러내는 빛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심판의 보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대로 다
심판을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 빨리 죽는 게 죄를 덜 짓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살면 살수록 죄가 더 많아져. 그래 일찍 돌아가시는 것도 복일 수도 있어요. 또 일찍 돌아가시기는 뭐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열심히 사시는데, 이게 사람이 살면 살수록 그동안에 큰 죄만 짓다가 지금부터는 죄를 안 짓는 삶을 살면, 좀 이렇게 죄 30까지 짓고 좀 의롭게 산 거 한 50까지 지면 좀 마이너스 어쩌고 해가지고 그래도 좀 이렇게 이게 좀 봐줄 만한 것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사는 게 더 죄를 많이 지어서 심판을 또 받게 되는 경우도 있죠. 20장 13절 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바다에 빠지신 분도 다 나와야 돼.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사람 죽을 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뭐냐면 사망이라는 게 있어요. 사망이라는 세계가 있어요. 이 사망이라는 세계는 어디서 오느냐면 마귀가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마귀로부터 사망이라는 게 나와요. 사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는 죽이는 게 있다고. 죽이는 게 영원하지를 못해요. 마귀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사망이 나와서 죽이면, 음부는 뭐냐면 사망한 자를 가두는 곳이 음부예요.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도 이렇게 했어요. 죽여서 가둔 곳, 죽어서 가두어진 곳, 그곳에서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이렇게 말해요. 죽어서 가둔 곳이 음부예요. 음부라는 하데스라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다 내놓게 돼요. 다 내놔서 다 부활하죠. 그래,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만약 죽잖아요. 죽이는 게 뭐냐면 이 사망의 세력이에요. 사망의 세력이 와서 죽으면 어디로 가냐? 음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잖아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결산이 있어요. 결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인생 내가 사는, 여러분 내 인생입니까?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스스로 존재한 거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나왔고, 어머니 아버지도 어머니 아버지가 뭐 시적 생산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도 이게 정자가 어디서 나오고 난자가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요. 그 원천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원천 생명의 주관 되시는 그 하나님, 그걸 주셨는데,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다 죽어요, 사람은. 그런데 죽고 나면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다. 심판. 그래, 하나님의 심판대에 누구나 다 같이 쓰는 겁니다. 또 로마서 10장 1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죄를 자백할 것이고 자기의 죄를 직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 삶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장 14절 반복했어요. 20장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세상에서는요, 사망과 음부라는 게 있어요. 죽으면 가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과 음부가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이제는 불못. 자, 사망과 음부에서 음부에서 뭘 내놨냐면 죽은 자들을 다 내놨어요. 심판을 받죠. 그럼 어디로 가느냐? 여기서 심판을 받으면 형벌의 장소로 가요. 형벌의 장소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지옥, 불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못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지금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진다 그랬어요. 사망이라는 세계와 음부의 세계도 어디야? 불못으로 집어던져버려. 그러니까 불못으로 들어가 버리니까는 천국이라고 하는 세계는 사망이나 음부라는 게 없어져 버리는 거야.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에는 사망이라는 세계와 이 음부라는 것이 없어요. 왜?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죽음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건 어디에 속한 거냐면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도 불못으로 들어가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들어가고 나도 들어가고 안 되지. 우리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우리는 들어가면 안 돼. 나는 들어가면 안 돼. 그러나 이 땅에서 마귀를 좋아하시던 분들은 마귀가 가는 곳에 같이 가야지. 마귀도 불못으로 들어가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으로 들어가고, 그러나 우리는 들어가면 안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불못은 안 됩니다. 불못은 들어가지 마세요. 이거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그래요.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어도 죽지 않는 세계가 둘째 사망의 세계예요. 이 세상에는 죽으면은 일단 육신의 고통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불못에 던져지는 죽음은 어떻습니까? 끝없는 고통이에요. 이 끝없는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러나 뭐냐면 그 영의 세계란 말이에요. 영의 세계. 부활을 해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똑같이 부활을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부활을 해서 생명의 부활로 나와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야. 얼마나 억울해. 아니, 부활을 하기는 하는데 이 사람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 생명의 부활을 하는 거죠. 영생 복락하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면 안 돼. 그러면은 안 되고, 우리는 영생 복락하기 위해서 부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이 다 이제 불못으로 들어가 둘째 사망, 지옥이라는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20장 1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자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면 어디다가 동사무소에다가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우리도 태어나면은 우리도 출생신고를 합니다. 어디다 합니까? 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씩 다 만들어드려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태어나는 것은 두 번 태어나는 거죠.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 동사무소에다가, 여기 계산 동사무소에다가 출생신고를 하고, 영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에 자동으로 입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을 기록한 책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책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족보책인 것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가요? 불못으로 던지우더라. 하나님의 생명을 못 받는 사람은, 그 요한복음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였어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것이요, 그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네.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그 생명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으로 영으로 들어오시면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내 영이 거듭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것, 이것이 거듭남이라니까. 이래가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내 영이 살아남으로 인해서 내 영이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는 속사람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속사람. 그럼 그 속사람, 그러니까 우리 껍데기는 다 날아가도, 때가 되면 다 없어져도 우리의 그 속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생명을 받아서, 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어때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계시죠? 네. 여기 다 계십니까? 옆에 있는 분은 물어보세요. 예수님의 생명 가지고 계세요? 물어보시라고. 가지고 계시냐고. 안 가지고 계시면은 회개하고 빨리 가져야 돼요. 어? 왜? 풀못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약간 우스갯소리로 하지만은 실제적인 그 세계 속에 와가지고는 그거는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거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어마어마한 갈림길입니다. 그는 완전히 빛과 어둠의 갈림길이십니다. 그거는 정말 천국이라고 하는 세계는 이 공중의 위의 세계고, 지옥이라는 세계는 땅 밑에도 땅 밑으로 내려가는 차원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천지 차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차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서는 그냥 뭐 생명이 있는,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껍데기는 다 사람이니까 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 껍데기가 날아간 다음부터는, 이 육신을 벗은 다음부터는 생명이 있는 사람하고 생명이 없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유정란하고 무정란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무정란은 아무리 품고 있어도 부활이 안 돼. 부활의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유정란은 품고 있으면 삐약삐약 하고 나온다고. 이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할렐루야. 네. 이 생명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이 없는 자는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생명을 받아서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어떻게 하느냐?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는 자라나게 해야 돼. 자라나게. 할렐루야. 네, 자라나게 해야 돼요. 자라나게 해가지고 장성한 분량으로 자꾸 자라나면은 이 세상에서도 영생을 맛보며 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못 이기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생명을 받았긴 받았는데, 예수의 생명을 받긴 받았는데 이 생명이 자라나지 못하면, 이 생명이 강건해지지 못하면은 이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서도 이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생명이 자라나면, 말씀으로 기도로 막 성장해서 자라나면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영생을 맛보며 사는 것이고,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것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왕이면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을 맛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막 그렇게 살아가를 보면, 이야, 저 사람 참 대단하구나. 천국을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당신을 보니까는 천국을 알겠다. 이거네. 이제 당신을 보면 전혀 천국이 느껴지지 않는다. 왜? 맨날 인상 푹푹 쓰고 다니고 한숨 푹푹 쉬고 다니고 맨 죄나 짓고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 보고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천국을 그 사람을 통해서 느끼겠어요? 먼저 내가 막 영생을 맛보며 살고 내가 천국을 누리며 살고 그러면서 천국 가세요. 할렐루야. 아, 이래야 뭐가 신빙성이 있지. 천국 가세요. 당신이나 가세요. 그럼 우리는 뭐냐? 돈 없이도 행복한 법을 배워야 돼요. 망했어도 행복한 법을 배워야 돼요. 안 돼도 웃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막 세상 사람들 같이 막 사업이 잘 되고 막 자녀가 잘 되고 뭐가 잘 돼가지고 그냥
우와 축복받았네 해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강렬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은 쫄딱 망했는데도 할렐루야 뭐 저 사람 주머니에 들은 것도 없는데도 할렐루야 아멘 뭐 되는 것도 없는데 늘 미소가 있고 자신감이 있고 할렐루야. 이거야말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파워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 앞에 갔을 때 뭐 대단한 영광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쇠사슬에 묶여갔어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도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 당당하죠. 그걸 옆에서 봤던 로마의 귀족들이 야 대단하다. 무슨 위협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다 가뒀더니 오늘날 성경을 기록해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보고 로마의 귀족들이 깨진 거예요. 그 황제의 왕족들이 깨진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기독교 앞에요. 아니 뭐 잘 먹고 기독교가 뭐 잘 먹고 잘 살고 막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돈도 많고 막 출세를 해서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당신 그렇게 축복받고 막 그러니까 작업이 잘 되는 겁니까? 대단하네. 이걸로 사람을 제압한 게 아닙니다. 그걸로 제압한 것이 아니라 막 그 짐승의 가죽을 세워가지고 뭐 경기장에서 죽는데 죽음의 그 상황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죽음을 맞이하는 것. 죽음보다도 더 강렬하게 저 사람에게 주는 평화는 무엇인가? 인간은 누구나가 죽음 앞에서는 발발 떨게 돼 있는 거, 죽음이라고 하는 위협 앞에서는 전부 다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게 되는데, 그 죽음이라는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 할렐루야, 그게 뭐냐? 영원한 세계라는 거예요. 생명의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순간에 그 사람 마음에 그 사람의 눈을 열어줘 버려. 그래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보게 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니까는 영으로 그걸 느끼게 되니까 육으로 볼 때는 비참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받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도 스데반이 죽으려고 그러는데 스데반이 죽으려니까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 자신이 일어나서 그 영광을 보고 있었다. 스데반의 죽음의 연장을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얼굴은 천사와 그 성령에 충만해서 돌멩이에 맞아 죽었지만은 얼마나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합니까? 그 능력, 그게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세계에서 오는 거야. 영의 세계에서 오는 거야. 생명의 세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걸로 사람이 놀라는 겁니다. 이야 대단하다. 그것이 사람을 제압하는 파워. 돈보다도 더 강렬한 게 뭐냐면 죽음의 현장 앞에서도 아주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제압하는 힘이요 능력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막 그냥 하나님 막 그냥 돈 보따리 좀 주셔서 저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너무 이런 거에다가만 미혹걸리지 말고 돈 보따리 주면은 다음 주부터 안 나와. 목사님 오늘 요번 주는 해외 좀 갔다 와야겠습니다. 이러면 안 나와. 그런 걸로 막 사람을 보여주려고 그러지 말고 나 요즘 쫄딱 망했어. 할렐루야요. 아이고 뭐 쌀도 떨어졌어. 놀렐루야야. 막 그렇게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웃음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만족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내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르고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돈, 세상이 주는 권력, 세상이 주는 힘, 그것과는 다른 평강을 주리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이야, 이건 돈이 있어서 평강이 아니네. 이건 잘 돼서 평강이 아니네. 이거는 뭔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그
평강이 그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봤을 때, 야, 나도 한번 예수 믿어봐야겠구나. 야, 놀랍다.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당당히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좋아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거는요 크게 감동받지 못합니다.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돈 벌어서 성공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성공 보니까 그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사람들에게 큰 감동 안 줍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도 기도해서 낫기도 하고 병원 가서 낫기도 하니까 예수 믿고 병 낫다고 해서 그거 그렇게 크게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동받는 건 뭐냐?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니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안식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안식을 받아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돈 없다고 너무 기죽을 거 없습니다. 뭐 안 된다고 기죽을 거 없습니다. 네. 왜? 그러한 모든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과정.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나를 의롭다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영화롭게 하시려는 게 나의 목적이에요. 좀 굶어도 좀 안 돼도 좀 문제 있어도 그는 하나의 나를 영화롭게 하는, 나를 영화롭게 걸어가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하나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조그마한 일일 뿐입니다. 그걸 우리가 확신하는 사람은 지금 현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만 주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만 주나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힘든 것만 주나요? 너를 영화롭게 하려는 것이야. 할렐루야. 성경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그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나를 감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나를 기쁘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게요. 그러나 중간중간에 어떠신가? 어려움이 있죠.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어떻습니까?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거는 나를 만들기 위한, 내 믿음을 만들고 내 성격을 깎고 나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인 것입니다. 과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욥기서는 욥의 인내를 보라는 것입니다. 욥에게도 수많은 환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은 욥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욥의 결말은 그겁니다. 욥의 결말은 그거지만 과정에서는 때로는 병이 걸려 아파가지고 기왓장으로 자기의 몸을 푹푹 긁는 과정도 있었고 자녀가 죽는 아픔도 있었고 물질이 다 없어져 버리는 고통도 있었고 도둑 맞고 강도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했다. 할렐루야. 그래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상상할 수 없고 내가 해석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러나 그건 너무 해석 안 돼도 괜찮아. 왜? 종국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종국적인 목적이 나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하려는 것이에요. 나를 최고의 존재로 만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너무 파묻혀서 우울해하고 너무 파묻혀서 슬퍼하고 너무 파묻혀서 괴로워 안 해도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견뎌내면서 내 성격이 깎이고 견뎌내면서 내 성품이 만들어지고 견뎌내면서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만약에 안 믿어지면은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내 손못 자국을 만져보라는 겁니다.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뭐냐?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면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할까?
정말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알고 계실까? 나는 정말로 그렇게 가고 있는 걸까? 여기에 대한 의심이 들면 십자가를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또 하나는 뭐냐?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만약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거는 현재 하나님이 작업 중. 할렐루야. 내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작업하고 있는 중이요, 역사하고 있는 중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합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그런 사랑을 생각하시고 힘있게 거친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찬양 한번 드립니다. 나에게 건강인 것 주님 일하라 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 일하라 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엇 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그의 눈물뿐이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 일하라 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 일하라 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을 것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부끄러움 뿐이네. 나에게 하나님 한 분 그것으로 족하지요.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 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이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리. 하나님을 위하여 나에게 하나님 한 분께 하나님 한 분 그것으로 족하지요.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 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이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리.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231장 우리 박수하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맑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찬송 드리니. 아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너희들과 한 소리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아멘 아멘. 내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아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게. 영화롭게 시온 성문 높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아멘.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할렐루야. 이 시간 합심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며 세상에 취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귀를 열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그랬으니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여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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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소서. 주여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에게 강렬한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성령님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의 거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와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내 손길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후 시간에 주님 앞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는 우리를 게으르게 합니다. 나태하게 만듭니다. 기도를 쉬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이 악한 영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를 공격하는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즉, 질병과 병마로 역사하는 원수마귀는 떠나갈즉,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주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즉, 내 몸속에 떠나갈즉, 질병은 떠나갈즉, 병마는 떠나갈즉, 피곤의 세력은 떠나갈즉, 체력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병마의 아버지 하나님여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는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줘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0세의 성도님 감사한 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100세의 성도님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눈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100세의 성도님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때려 하나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가정을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케 하여 주시고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에 예수피를 부릅니다. 사업장에 예수피를 뿌립니다. 우리 100세의 성도님의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뿌립니다.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을 주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시옵시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을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모든 삶 속에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간구한 모든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신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행복하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